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오픈이 돼 있었어요. 마음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설교가 그들에게 스며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에서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들의 뭐가 중요하다?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은 네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바울이 그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 마음이 너그럽고, 또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응답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듣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남은 집회에서도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분명히 한국교회에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의 그 우렁찬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걸 너무 좋아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는데, 정말로 그분의 뜻 가운데 정말로 우리나라는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열강 속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우리는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한국교회가 공헌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한 95%가 당시에 문맹이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뭐 양반이라든지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글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농경사회가 돼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난한 나라였어요. 운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이 백성들에게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이 재물포를 통해서 언더워드 선교사, 아펜살러 선교사가 들어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가장 목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세계 1위 교회부터 12 교회까지 다 한국교회에 다 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역사였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절박합니다. 선진국이 그랬듯이 우리 교회들이 문을 닫을까 두렵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코로나 때도 경험했지만은 코로나 때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코로나에 무서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결과가 우리 사회에 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은 정말로 종잡을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고 이 젠더의 이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된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막고 타락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말 것입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바다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영국교회도 무너졌고 독일교회도 무너졌고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미국교회도 무너지고 캐나다는 다 무너지고 저 호주도 무너지고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만 지금 유일하게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조류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화문 집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자, 첫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교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자, 저번 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 너그럽다 그랬거든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랬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밭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밭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너그럽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친 정치적인 성향이나 투박한 학문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한 인간적인 성품을 가졌고 세련된 학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면 다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 너그러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자, 17장 11절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준비된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혜 받으려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준비된 마음만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날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가 강단으로부터 떨어졌어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준비됐다는 말이에요. 킴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적으로 준비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적으로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오늘 전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람들은 마음 성품이 고상하고 세련돼 있고 진지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낯선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뭐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허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고 학문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는 말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은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배가 고픈 사람은 뭐에 집중하죠? 밥에 집중합니다. 먹을 것에 집중합니다. 사흘 굶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밥을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먹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굶었기 때문에. 사흘을 굶고 밥상을 대하면 까지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바로 이렇게 집중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느냐,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했고 그 결과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바라보기만 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려면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지난 날에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지고 있는 세상의 파도를 잠재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대충 속독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정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정독을 했다, 연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코스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코스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들은 열심히 어떻게 했다?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는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누구에겐가 가서 전하십시오.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들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는 말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는 불신자를 접촉하십시오.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를 자꾸 만나고 접촉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대학을 2개 졸업했고, 대학원도 여러분들 목회대학원도 졸업했고 신학대학원도 졸업했어요.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저는 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무슨 대학에 입학했느냐? 들이대 대학에 입학했어요. 들이대. 따라 봅시다. 들이대. 막 들이대야 돼요. 불신자에게 들이대십시오. 혹시 교회 입학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십시오. 깍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깍쟁이가 뭐냐? 콩나물 깎는 사람을 깍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콩나물 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준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복이 있냐면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설교 잘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성숙된 교회가 되고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떨어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